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비유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일명 그 비유의 이름은 머나 비유입니다. 머나 비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화폐, 통화가 여럿 있었어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뭐 한 세겔, 두 세겔, 세겔도 있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세겔이라고 하는 통화를 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아는 게 데나리온, 들어보셨죠? 한 데나리온. 그 다음에 달란트,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머나라고 하는 통화가 있습니다. 머나. 자, 이제 화폐 가치를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상식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값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는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요즘으로 환산해 보면 요즘 일반 그 집 짓는 데나 이 노동판에 가서 기술 없이 못을 빼거나 또 내지는 모래를 나르고 벽돌을 나르는 사람들 최소 비용이 아줌마들일 경우에 7만 원 정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땡기십니까? 하루 일당이 7만 원. 기술이 있으면 10만 원, 15만 원 넘어가고요. 기본 기술이 있으면 부르는 게 1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7만 원으로 보자고요. 7만 원.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얼마라고요? 7만 원. 7만 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머나가 나오니까 1머나는 얼마냐 하면 100데나리온인 거예요. 100데나리온. 그러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죠? 1머나가 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 적은 돈 아니죠? 아, 적어요? 잔돈이에요? 한 머나가 700만 원.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달란트 비유 알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는 저 혼자 그랬을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동전 하나, 2개, 5개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준 선생님이 진짜 무식한 선생님이었더라고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도 이런 무식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한 달란트는 60머나입니다. 60머나. 60머나니까 데나리온으로 치면 얼마죠? 예? 계산이 안 돼요? 자, 한 머나가 100데나리온이에요. 10머나는 1000데나리온이에요. 60머나는 6000데나리온인 거죠. 무슨 말이에요? 6000데나리온을 7로 곱하면 6, 7이 얼마? 그런 게 얼마인 거예요? 구구단만 말하지 말고 4억 2천만 원인 거예요. 4억 2천만 원. 그냥 옛날 성경에 나오는 가치 말고 오늘날 가치로 치더라도 한 데나리온은 4억 2천만 원. 두 데나리온은 8억 4천만 원. 5데나리온은 계산하지 맙시다. 머리가 안 돌아요. 그러니까 이 한 머나든 한 달란트든 적은 돈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돈인 거예요. 자, 오늘은 머나 비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그냥 조금 쉽게 재밌게 각색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주인이 그 지역에서 유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게 일반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왕이 되려면 로마에 가서 황제로부터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예수님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 지역의 유지가 정치력이 좀 있겠죠? 재력도 있고, 그러니까 로마의
뒷돈 정치 자금도 대주고 군사 자금도 대주고 하니까 로마 황제가 와서 너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라. 이 월급 왕이거든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면 분봉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봉왕. 헤롯이 유대 땅의 분봉왕이었죠. 그것처럼 이제 먼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먼 나라로 가는데 그게 하루 이틀 사흘 길이 아니고 언제 갔다가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재산을 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10명 불렀어요. 그리고 종들을 10명을 불러가지고 그 종들에게 내가 이제 왕위를 받으려고 간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 돈을 장사를 해서 돈을 남기라 하고 700만 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한 머나씩 700만 원씩 10명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뭐? 우리 주인이 왕이 된다고? 나는 저 사람이 왕이 되는 거 원치 않아. 이러는 사람들을 정치력으로 불러가지고 사람들에게 뒷돈을 줘가지고 이 주인보다 로마 황제한테 먼저 보내가지고 이 사람 왕시키지 마세요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 10명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치미를 뚝 떼고 돈을 700만 원씩 받았던 거죠. 주인이 이제 출발했습니다. 700만 원씩 받아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걸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물었더니 글쎄, 여러분은 700만 원 받았으면 뭐 할 거예요? 주인이 만약 700만 원씩 주면서 장사하라면 저는 씨앗호떡을 한번 팔아볼까 싶습니다. 씨앗호떡. 이 진접에 씨앗호떡 팔면 잘 될 것 같은데요. 곧 제가 한번 시작하려고 할 텐데 여러분 사 먹으러 오실 겁니까? 네, 씨앗호떡. 여러분은 뭐 하실 거예요? 붕어빵? 이 700만 원으로 장사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뭐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그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고 어쨌든 저는 씨앗호떡을 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너 뭐 할 거냐 하니까 글쎄 나는 이거 해야지, 나는 저거 해야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몇 사람은 야, 장사하기는 뭐해, 그냥 오면 그냥 돌려줘 이러고 만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그 주인이 금이환영을 합니다. 왕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잔치하는 그날에 그 왕이 한 머나씩 준 종들 10명을 부릅니다. 왕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왕이 돼서 정말 돌아오니까 반대했던 사람도 벌벌벌 떠는 거죠. 고개를 숙이고 그 앞에 조아립니다. 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너는 한 머나를 가지고, 머나 헷갈리니까 700만 원 가지고 뭐 했냐 했더니 그러면서 돈 보따리를 딱 내밀면서 이 700만 원을 가지고 7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너는 남양주 시장이 되거라 하고는 10고을을 맡길 권세를 줬습니다. 시장 자리를 준 거예요. 두 번째, 너는 얼마를 남겼느냐 했더니 네 하고 3,500만 원을 딱 내밀면서 그 700만 원으로 3,500만 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좀 작은 동네지만 진접 업사무소를 맡아라 하고 자리를 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너는 얼마를 남겼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고개를 못 들고 주머니에서 수건 한 보따리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는 갖다 바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은 위대한 왕이십니다. 어떻게 위대하고 두려운 왕의 돈을 내가 함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없는 것도 취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만들어내시는 그 권세를 가졌는데 감히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수건에 사서 보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주인이 정색을 하고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이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너의 말로 심판을 하겠다. 네가 분명히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아주 무서운 경외할 만한 왕이라고 말했지. 만약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내가 맡긴 이 돈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걸 네가 장사할 것이 없다면 은행이라도 넣어뒀다가 나중에 이자라도 받아올 수 있도록 지혜롭게 처신했지 않았겠냐. 그러면서 뒤에는 이런 말이 없지만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너는 말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하면서 너는 사실은 나를 존경하지 않았구나. 그러고는 돈 1이네 하고 빼앗아 가지고 10머나를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굉장히 집중해서 듣는 게 뭐냐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인데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 하는 겁니다. 700만 원을 가지고 7천만 원을 남겼다. 700만 원을 가지고 3,500만 원을 남겼다. 또 700만 원 그대로 두고 700만 원 그대로 가져왔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사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전부터 어린 시절부터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이 사실에 굉장히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나 설교자들이 좀 실수한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남겼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다. 이 금액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말씀을 잘 주목해서 보면 이 누가복음 19장 이 이야기가 앉아있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이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고 뒤에는 어떤 이야기들과 사건들이 있는지를 좀 보면 예수님이 왜 이때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삭개오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비유 말씀 앞에. 그때 당시에 소위 율법학자들 뿐 아니라 모든 바리새인들 또 내지는 백성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리들입니다. 그 세리들 중에 세리 장인 삭개오 같은 사람은 테러 대상이야. 매국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인가? 뭔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직전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소경된 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고방식으로는 눈먼 사람들을 고치는 것은 어떤 마술사도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다. 오직 신,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것이 눈먼 자다. 이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란 듯이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머나 비유를 하기 전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두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머나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어디를 가시느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보냅니다. 30절에 보면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나귀 새끼에 대한 것은 구약시대에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예비하는 이야기라고 여러 군데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왕임을 선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겉옷을 펴가지고 흥분하면서 길바닥에 깔고 그분을 환영하는데 아까 우리 불렀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하소서 하면서 왕 대접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처음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의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고 짐승을 내어 쪼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앞뒤의 사건을 보시면 앞에는 내가 왕으로 지금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 하는 걸 선전포고를 하면서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머나 비유를 하시고 이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왕이 타고 들어오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내가 구약에서 예언된 왕이다, 메시아다, 이걸 선포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의 상을 얻고 또 내지는 짐승을 쫓아내면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또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뒤 모두가 예수님의 왕 되심에 대한 선전포고고 확인하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머나 비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돈을 얼마나 남겼느냐, 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무엇으로 테스트하느냐 하면 왕이 맡긴 돈으로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남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700으로 7천만 원을 만들었냐 3,500만 원을 만들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머나 비유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장사하는지를 알고자 하여, 15절에 보면 어떻게 장사하는지를 알고자 하여,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얼마를 남겼는지 내가 궁금하여 지켜보겠다, 이 말이 아니고요. 내가 맡긴 그 돈을 어떤 가치로 생각했는지를 내가 보겠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정말로 이 주인을 왕으로 인정했다면 왕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명이죠. 그 어명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돈을 얼마나 남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을 왕의 명령으로 받은 사람은 이 돈을 가지고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이야기를 어명으로 받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주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준 뭐나도 가소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찮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모나를 남기고 5모나를 남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비유상 이런 얘기를 안 하셨죠. 첫 번째 10모나를 7천만 원을 남겼다니까, 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두 번째, 너는 얼마 남겼느냐? 3,500만 남겼습니다. 얼마라고? 3,500만 원이요. 다시 내가 잘못 들었니? 똑같은 돈 가지고 누구는 7천만 원 남겼는데 너는 왜 3,500만 원밖에 못 남겼냐? 뭐 했냐? 진짜 남긴 거 맞아? 이런 얘기가 없다는 거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돈을 사용하고 있느냐의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당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머나 비유는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인의 왕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무엇으로 테스트하느냐, 왕이 맡긴 그 머나를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했는지를 보면서 그 마음의 중심을 읽고자 하는 이 왕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머나 비유를 떠나서 이야기해 봅시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까? 안 하죠.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르침도 가소롭게 생각하고 그가 어떤 하는 행위도 폄하하기 시작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사람들도 무력하게 제사장의 뜰에서 채찍 맞고 빌라도에게 끌려가 신문받던 예수님을 보고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던 그 손을 불끈 쥐고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리고 정치본
강도 한 명의 이름을 대죠. 바라바, 바라바. 도리어 그 강도를 놓아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이 머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나는 네가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하는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얼마를 남겼는지 그건 난 관심 없어. 내가 맡긴 이 일을 왕이 맡긴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해. 여러분 집사님들이십니까? 사람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왕의 임명장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교사입니까? 셀 리더입니까? 성가대입니까? 찬양팀입니까? 교회에서 역할을 맡았습니까? 그거 어쩌다가 세워지고 어쩌다가 된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맡긴 참으로 엄중한 직분이고 너무나 귀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내가 섬기는지를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거죠. 네가 일주일에 몇 번 교회에 나오느냐,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충성하느냐, 이런 양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사람의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이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각각 한 문화를 맡겼다. 내가 보고 싶은 게 있다. 정말 내가 맡긴 이 돈을 왕의 돈으로 생각하는지, 나를 왕으로 생각하는지, 그 신분과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지, 나는 그걸 너희들에게 확인하고 싶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문화 비유에서 3명만 나오죠.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 문화를 하나도 못 남기고 수군에 사두었던 사람. 7명은 누굴까요? 7명. 여기에 이 비유에서 등장하지 않는 7명,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27절에 보면 저 원수들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만이 아니고 그 중에 여럿이 바로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이 준 것을 무시하고 가소롭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가 얼마 남겼는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까먹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금액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분을 인정하느냐, 왕됨을 내가 마음으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지금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누가 충성된 종이냐, 양적으로, 시간적으로, 횟수적으로 얼마나 교회에 많이 붙어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왕 대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에 내가 그것을 가소롭게 생각하지 않고 천하게 생각하지 않고 귀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을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돈 1,000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더라도 그 금액을 보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물질 얻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니 이 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봉헌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지. 1,000만 원, 2,000만 원 헌금하더라도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속 사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25절 26절에 보면 한 문화를 가진 것들을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10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또 문화를 뺏어다가 그에게 줍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제 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더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믿음 없는 자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걸 단순하게 말하면 믿음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믿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참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들만의 모임 같으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동아리죠. 무슨 문화센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동아리도 아니고 문화센터도 아닌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공동체 안에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맡겨주신 일들, 그걸 우리가 사사로이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를 보십시오. 목사 신학교 나오면 아무나 그냥 목사를 주는 겁니까? 그래요. 아무나 목사가 됐다 합시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택하셔서 나를 목사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 직분을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솔직하게 얘기했지만 만약 이런 어떤 사명감이 아니면요, 목사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이거.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간다는 사람 상수를 들고 말리잖아요. 그리고 전도사님하고 연애하겠다는 자매들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이게. 아무나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왕 대신 주님이 세우셨구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를 여러분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냥 목사 이상도 아니고 목사 이하도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불러 목사로 세웠다면 저를 그렇게 존경하라는 게 아니고 저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교사든 찬양팀이든 무슨 역할을 맡았든지 간에 그것은 사람이 하세요 이래서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 대신 이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왕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사사라이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들이고 하나는 게 뭡니까? 국민이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해서 국회의원으로 세워놨으면 국회의원에 걸맞는 품위와 행동과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배만 채우고 비리를 행하고 또 내지는 이쪽 땅으로 저쪽 땅으로 자기 살 길을 찾아다니는 철새 국회의원들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국민을 도대체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저러겠냐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사람 찍어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왕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을 때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왕이 준 어명이기도 하고, 그걸 너무 사사로이 생각하는 거죠. 수철님은 니하고 기분 나쁘면 난 떠난다. 그 직분은 어떡하라고요? 그것은 곧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27절 말씀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돈이 주인인 거예요. 세상이 주인인 거예요. 어떻게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감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모두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고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을 맡기든지 그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얼마 남겼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몇 날 며칠 몇 번이나 여기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정말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 일찍 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왕 대신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머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중요한 것들 하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나는 볼 것이다. 네가 나를 왕으로 정말 생각하는지. 여러분, 그 남은 7명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기록되지 않는 이 7명의 사람들, 얼마 남겼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록되지 않는 7명의 머나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교회 2.0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개혁 앞에 서 있거든요. 저는 목사의 양심으로 도대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대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힘들어도 해보자는 겁니다. 그 교회 2.0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해보자는 운동이에요. 불편하게 들려도 할 수가 없는 거지만, 여러분, 교회 너무나 귀한 거죠. 소그룹, 그것도 교회입니다. 너무나 귀한 거죠. 난 여러분 모두가 소속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 그리고 책임 있는 공동체원으로 함께 섬기고 사랑하고 배우고 훈련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교회 안에, 지역 안에 그 교회를 세웠다면 이 지역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왕의 명령이 있는 겁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함께 2.0 안에서 수행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조직의 문제도 아니고 뭐 이름을 바꾸냐 불편하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왕의 어명이 떨어지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목회적 철학이나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왜? 이 성경 말씀은 그 주인의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머나잖아요. 머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야, 너는 나를 정말 왕으로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